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기자. 지금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 믿음은 잘 보세요. 혈과 육으로 싸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들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계속 굴복당하면서 주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 빛이 되게 하는 일이고, 이 내용 구절만 듣고도 실질적인 복음이 어떤 복음의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절기 지키면서 할 말 다 하고 다툴 거 다 다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쭉 읽어나갈게 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 왜 사망인지를 설명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면 옛사람 행동하는 거를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행하고 나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몸에서. 왜? 다른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은 소망이 없는 길이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앞장서서 가는 자, 이 3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빛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들과 싸워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다퉈서 이겨도 이익이 없고 뭘 해도 이익이 없어. 어떤 짓을 해도 유익이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는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살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이 한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갑니다. 이런 행실은요, 날마다 깨어서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 1, 2, 3장을 제가 읽어드릴 거지만 거기서도 7교회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를 거니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한테 힌도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역사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은 그러한 아버지가 힌도를 내어준대요. 그래서 그전엔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쳤는데 이제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침묵을 하며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옛사람 때문에. 근데 흔들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면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믿음과 그 안에 굳게 서서 좌우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이 잘나서 행하는 건 없어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사도 바울은 내가 맹수처럼 싸우지 않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내가 먹고 마시자는 짓을 하지 않겠느냐.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부활을 전파하고 부활을 전파하는 그 부활을 내가 믿노라. 그 길을 걸어간, 또한 그 은혜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간, 그 복음을 쫓아간 사도 바울은 허무한데, 아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당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허무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장소예요. 근데 그 허무한데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대요. 거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굴복을 할 때도 그 굴복하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써 그분께 맡기는 길을 떠날 그 자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이 경영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께서 그 경영을, 네가 원하는 경영을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길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하고 편달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길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도와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꾸준히 가다 보면 주님 가신 줄 알아. 이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죽을 터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행실을 안 한 겁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렸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 그러므로 여기에는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말씀, 썩지 않게 할 말씀, 죽지 않게 할 말씀.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말씀이란 겁니다. 전지를 창조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찬점이 된 말씀이요, 그 말씀은 피 흘린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요, 그 말씀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간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유익을 줘도 내 생명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안락하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입을 걸 있겠지만 단 하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맛보았더니 내가 그 길 가기에 더디 가게 하더라.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일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게 바로 이 길입니다. 이러한 사도가 이 길 간 길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가신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지 않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투게 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들어서서 그들의 죄성을 들어서 다툴 일을, 시비 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그 영들을 보고 다투지 아니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실들이에요. 그리고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지 않고 자신이 하는 모든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하고 이 길 가는 자들이 바로 그 hin도를 받는 침묵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다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비참해지고 이 세상 것을 지니지 못함으로 힘이 없는 자로 손가락질 받는 자로 모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르는 내가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몸이 실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00명을 만났는데 10,000명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내 믿음에 바른 길, 올바른 길, 정한 길, 깨끗한 길 가는 걸 영원히 느껴요. 그때 본인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그러한 자를 만나기도, 성경 속에서 만나기도 힘든데 자신이 그러한 지인공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온전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다 손가락질하고 10,000명이 고개를 젓고 10,000명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잘 보세요. 그 자리는 이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있고 고개를 저으며 쳐다보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체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모든 게 여러분들을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체된 모습을. 이것은 순종의 길을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몸이 막연한 상징적인 우상적인 그럴 것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존재는 거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아무도 느끼지 못할 기쁨에 충만히 채워집니다. 이건 예수님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더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죄를 없이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넣었다 뺐다 하며 나를 날마다 온전케 깨끗하게 빛나게 하는 내 주를 보나이다. 아멘. 그때마다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더 밝아졌음을, 더 온전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손가락질에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감격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한다 해도 자기한테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저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의문에 속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 되게 하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와도 그전에는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그러한 손가락질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들의 손가락질에 내 자신의 비참함을 참소하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눈빛을 돌렸어요. 오히려 또 원한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다 남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근데 그런 거에 하나 요동치 않고 굳게 서서 기쁨을 누리는 자신을 보고 놀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아멘! 그 행위를 완전케 하라 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라 하고 고백하는 그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했었는데 우편에 계신 거룩한 자를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받지 않고 내가 죽음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의 반석이 요새여 피할 바위여 구원에 뿌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현한 표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거면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라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다는 것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다시 안 먹고 저 행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다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럴 때 내 죽을 돈이 먹고 마셔야 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행실 하나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올지라도 나 자신이 행할 모든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른다는 것을 본을 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진리로 깨끗이 한 하나님의 의로운 덕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자신을 더럽히니라. 오늘 깨끗이 했고 아버지 은혜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덕을 행하며 행하려고 그래.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되게 한 은혜를 더럽혀요. 또한 이웃도 더럽히고 더러워지도록. 그러므로 속지 마라. 오히려 너는 깨어서 의를 행하라. 이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깨어 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한 그 의를 어기기 위한 어떤 행실도 행하지 마라가 죄를 짓지 말아요. 왜? 육체는 제법을 섬기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육신의 행실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한 겁니다. 항상 어떤 환경 가면 육체는 본능적으로 제법을 섬기는 걸 본 거예요. 항상 자기 위익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가증해지고 위선적으로 하고 말도 좋게 하고 또 자기 위익 따라 기분 나쁘면 나쁜 말 해버리고 몸이 제법을 섬기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런 영싸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경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이란 거예요. 사람은 이런 말을 좋은 말로, 교훈적인 말로, 도덕적인 말로, 선한 말로만 치부해버리고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진실의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거예요. 선자의 무덤을 파헤쳐갖고 바울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면서 의인의 비석을 꾸며놓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라고 그래요. 진리 없이.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실망하고 낙담을 하고 좌절하고 선한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요. 왜? 십자가 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신을 나타낼 수 없고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아멘. 여기 써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자신을 죽여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써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간 겁니다. 끊임없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이로 말미암아 계속 굴복하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왜? 진리를 이루기 위해.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지는,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성경을 읽어볼 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한다는 거.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거. 그리고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병케 한다는 거.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그걸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맡길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었으나 죄를 받아들여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는 자가 되었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받아들이는 그 죄를 주님은 사해야 되고 또한 죄로 물든 그 죄를 없애야 되고 처음에 자신의 모습으로 지은 것처럼 또 자신을 말미암아 아멘. 결국은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 죄가 없이함받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러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에도 내가 너를 나 형상 만들기 위한 나로 있게 한 난 너의 태초요. 난 네 구원자다. 그러면서 난 너의 마지막이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일처리 못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읽어보면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는 존재인 걸 알게요. 아멘. 왜? 세상에 그 존재한테 관계할 것도 없고 그 존재는 세상 거에 관계할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은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거에 매여서 세상 것 때문에 다투거나 육체 거에 매여서 육체 때문에 다투거나 위협하거나 싸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위협을 하지만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퀴즈한테를 쳐줘. 아멘. 이것이 바로 깨어서 주님의 길을 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쫓아 끊임없이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켜 의를 쫓아간 거예요. 그 의를 쫓아갔더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은혜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분을 알고도 생명길을 밝히 보고도 죽은 바 되었으나 그를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분은 바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완전히 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요, 깨끗한 자요, 의로운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의로움을 행했어요. 왜? 고행을 통해서라도 그는 의를 행한 자입니다. 근데 그 의를 행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의가 바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잠들어 있는 자한테 사도 바울은 지금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잘못된 행실을 행한 것은 복음을 듣고도 또한 예수를 믿고도 네가 이러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들은 네가 깨어있지 않고 그 복음에 잠들어 있는 상태라.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말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못된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자에게 어지럽힘을 주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그런 못된 짓 하고 있는 자신을 못 알아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깨어 의를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지라고 떠밀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할 행실인데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린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라도 깨어 의를 행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본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는 사도 바울을 볼 거예요.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넣었다 뺐다는 그 길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그를 그 되게 한, 그분을 그분 되게 한 그 은혜의 길인 걸 알게 돼.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하는 모든 행실이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장래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에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보냈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제라도 장래의 씨앗을 뿌릴지어다. 이것은 바로 이때 시대의 이 교인들한테만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만약에 복음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였다면 절대 다투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불만, 원망, 증오, 화나는 일, 남하고 다툴 생각, 다툴 행위, 그 몸에서 나오질 않아요. 깨어있는 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이제라도 깨어 귀로 들은 그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듣고 행하다가 내일은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또 금방 잠든 거예요. 또 한 번 부탁하는데 아침에 눈 뜰 때 깨어서 의를 행하려고 준비하는 시간 가지세요. 하루 일과의 시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 그 진리만 쫓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영혼을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가 눈을 뜨면 여러분들 영도 눈을 떠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는 깨워도, 죄를 짓게 할 육체는 깨워도 영원한 길을 거할 영혼은 깨우지 않아요. 이젠 깨우세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깨워서 이제 자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일과에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짓게 하는 육체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운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죄를 짓게 하는 육체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잘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걸 얻지.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나그네가 된 삶의 일과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깨워서 이제라도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 일과를 눈을 뜨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 때는 내가 다투지 아니하리라, 들리지도 아니하리라, 떠돌지도 아니하리라, 나의 자랑이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유익을 얻었던 것은 다 썩을 것이었어요. 그 썩을 것을 포기해버리는 하루 일과를 보냈더니 썩지 않는 것을 얻는, 썩을 것으로 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대로 들은 자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영혼을 깨울 거예요. 특히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은 이걸 깨웁니다.
새벽을. 할렐루야. 자신의 영혼에 해가 뜨도록 그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안쓰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묻는 자에게 서다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지금 말하고 행하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네요. 네가 행하는 모든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물어본 자입니다. 물어보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고 바로 표현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때 선지자 시대 때 있었으면 우리가 선자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가 그때 시대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거나 죽인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또 뭡니까? 이는 묻습니다. 이 묻는 태도가 알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걸고 코를 걸고 비아냥거리며 비웃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자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묻는 그 자체부터가 다 네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몸은 죄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네가 행하는 모든 행실은 반드시 죽은다는 네 십자가를 져라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죽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다시 살 수는 없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으로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네가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지금도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지만 믿는 자의 행함들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 예수 믿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을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죽이는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의로운 일을 행하라 덕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네 행실을 죽이라지.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2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도 들었던 소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여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성경은 언약이 되어 있고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돌아온 너희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아멘. 그것을 행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주님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할 거래요. 지어서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언약한 그대로 지어서 성취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응답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써있듯이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래요. 그 비밀이 뭘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래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아멘. 이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보일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과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과 칼을 막아 싸우라 했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그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 성을 안 돌아본 거예요. 그때 보세요.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여 어떤 덕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갈대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성복이 아닌 흉복을 세운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열심과 특심으로 자신을 의지함으로 그 갈대아인의 흉복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얼굴을 가리고 그 시체들로 그 성을 채워서 죽은 소리만 썩은 소리만 하는 성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상태입니다.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한테 보일 비밀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쳐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면 그때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래요. 그때 너희가 크게 부르짖으라는 그 주님을 부르짖는 날이에요. 왜? 세상이 핏빛이 되고 해가 어두워졌으니까. 죄악으로 만연해. 그리고 자기는 만연해진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야. 거기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은 이것을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라고 고쳐 낫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라고 고치고 온전케 하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할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행할 비밀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주님은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풍성케 할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 느헤미야 서신은 성전 짓는 장면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 포전자가 돌아와 성전을 짓는 날이에요. 그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게 바로 느헤미야 서신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방인과 더불어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 서신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날이에요. 그땐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 특별한 날이냐?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누가 지키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모을 거다.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죄악을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한테 밝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려버립니다. 얼굴을.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믿음 전환을 할지 모를 정도로, 자기가 어떤 덕을 행해야 될지 모르는 처럼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가려놨거든.
근데 그들이 내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아 그들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그리고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야?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하늘자, 하늘, 쉬어자!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쫓겨난 자를, 흩어진 자를 다 한 곳에 모을 거래. 한 곳에 모으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자신이 아버지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었던 것은 이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자, 이것을 성경은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자유치 못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그 존재들이 또 내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흩어진 백성을 다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33장. 보라, 내가 이 성을 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화가 신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주님의 그 영광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한테 알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애, 이건 세상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풍성함이지. 내가 유다의 포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곳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들이에요. 그게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리라. 첫 열매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내가 그들을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다. 왜? 다시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이라 너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라고 고치고 낫고 모든 죄악이 정해지고 죄가 사해지면서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처음과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모습으로 세워지고 났더니 우리를 창조했던 처음이신 그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처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을 주어 다시 처음으로 돌리게 한 예수. 이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는 나눠지지 않을 자가 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사하고 정하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성읍이 내가 그렇게 되게 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치료하고 고쳐지고 낫게 된 제사함 받게 된 이 존재들은 전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이 될 것이요. 이렇게 전 세계 보는 앞에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는 자들이 이제 그 존재들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찬송이 될 자요 나의 영광이 될 자라.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존재들이 구절에 나오려면 전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전자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존재들은 전 세계 열방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날, 그날에 그때 일어날 전 세계에 등장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왜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해야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방금 말한 대로 그들의 평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공격을 해도 시비 걸어도 개냥 걸어도 핍박을 조롱해도 hin도를 받았거든. 그러므로 그들의 평강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워 떨리라. 아멘. 바로 그들의 평강 때문에 두려워해. 왜? 잘 생각해봐. 니에미야 서신은 성전 세우는 겁니다. 그때 그 성전 세우는 것을 와서 조롱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짓은 한심하다. 뭐하냐, 저들이 쌓는 성벽은 여마 올라와도 무너질 집이다 하고 하찮게 봤어. 근데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나들이 와서 겁먹게 하려고 막 편지 쓰고 막 두렵게 하려고 어둠의 영들, 외적인 영들이 막 들어와서 두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끊임없이 거기서 그대로 성전을 짓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이제는 신도를 받은 존재가 되어서 어떤 핍박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얼굴 해가 빛나며 서 있는 그들의 평화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거야. 영광이다.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들이 무서워할 게 어디 있어요. 죽는 자리야. 근데 사람이 아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 있는 자거든. 그러니 겁을 주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위협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떨게 돼 있거든. 잠도 못 자고. 근데 저들은 평강해. 흔들림 없이 평강 속에 있는 저들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 떨리라. 아멘. 예수나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짖어야 되는 은혜입니다. 아까도 니에미야 서신 잠깐 내가 읽어드렸지만 포로된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계명을 지키려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둘 곳을 택한 곳에 그들을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의 빛으로 세운 것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게 하려고. 주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 마노라 이같이 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짐승도 없다는 것은 짐승처럼 힘을 내야 될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져 갖고 의기소침해서 지나간 자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유다 성읍들과, 또한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거기에 신랑의 소리가 있고요. 그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부의 소리도 있어요. 같이 하나 될, 자신과 하나 될, 영접하게 될 붙들 신랑의 소리가 있고, 신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을 증가하는 신부의 소리도 있네. 그렇게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자비를 부신 그 자비가, 그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내가 처음과 같이 되게 할 여호와의 말이니까. 내 너를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회복케 할, 정케 할, 죄를 사할, 온전케 할 구원의 말씀이 이때
감사합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 아버지의 기쁨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이 이들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 이들로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